지금부터 4월 셋째 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신혁 선생님의 찬양 인도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신 후에 이선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조만간 이제 함께 이제 얼굴을 맞대고 또 얘기하며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그날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넘쳐나는 사랑을 이걸 어떻게 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또 그 귀한 사랑들 다 받아가면서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함께 두 손 높이며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저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을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풍성해지는 은혜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솔직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하지만 때때로 가감없는 그런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성격까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장단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는 용기와 믿음도 있었지만 그 장점 때문에 인간적인 단점, 나약함이 크게 드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같은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한 명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대차게 이야기하죠. 딱 들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독론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다 그렇지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문장 한 문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주 멋진 말, 형용사로 길게 쓸 때도 있고 멋진 시를 인용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멋진 말은 너를 사랑해 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입니다. 베드로도
이처럼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이 아주 멋진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말을 표현한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가장 마지막으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만 앞서는 성격 급한 이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달려들었지만 그 끝은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죄책감만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목이 메어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 중 3,000명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의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에 들어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와 눈을 마주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난 돈이 없다?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얘들아 놀러 가자. 근데 돈이 없다? 혹은 생일 축하해. 근데 돈은 없어. 선물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안진뱅이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속으로 잘못 골랐어. 꽝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만약 성령 받기 전이라면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것이 나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지극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장소가 베드로의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과 금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은과 금을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만나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올해 대학에 들어간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다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행복하냐고.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던 고3 시절이 끝났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됐냐고요. 주위에 군대를 제대한 분이 있다면 자유를 만끽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갔었냐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지나가고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야겠는데 친구들 보기 쪽팔려서 괜히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면서 하는 기도 말고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대충 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되고 맙니다. 또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다른 것에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주일 주님 안에서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고 뛰어서서 걷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경된 학사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일상 가운데 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교만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영세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4월 19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